지난 금요 집회 때 우리 강사님의 간증을 통해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강사님의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깨어진 가정에서 버려진 아이처럼 살던 그 아이가 이제는 한국교회에 참 탁월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역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린 시절 이 소년 안에 있는 숨은 잠재력을 보고 그것을 사랑과 섬김으로 끌어내 주었던 교사 선생님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교사는 마중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강원도 정성국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그 교회 사택 마당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저 펌프를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말라버리면 물이 안 나와서 어른들이 하는 걸 보니까 한 바가지의 물을 쫙 펌프에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면 저 한 바가지의 물이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들을 끌어올려서 콸콸콸 신선한 물을 쏟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펌프에 집어넣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마중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마중물이 되어 그의 인생을 사랑해 줄 때, 섬겨 줄 때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잠재력이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위한 마중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록 죄로 인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감춰져 있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쓴 방법이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주님이 주신 이 진리를 질문으로 던졌을 때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고 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인간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셨어요. 태초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질문을 거쳐 마침내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 인간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 16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세상이 예수에 대해서 형성하고 있는 왜곡된 인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가 다시 소생한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인식이죠. 선지자 중에 한 명. 오늘도 이 세상에는 예수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위대했던 인류를 살아갔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를 보기도 하고, 특별히 간디 같은 분은 예수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남긴 최고의 선생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신화적 인물로 생각하거나 어떤 인물들은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주는 위대한 카운셀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알라딘 앰프의 지니처럼 내가 부를 때 언제든지 나타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첫 번째로 물으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에 대한 너의 인식들이 이 세상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에게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들었던 질문 중에, 어쩌면 앞으로 들을 질문 중에도 가장 유일한 절대적 질문입니다. 성경 66권이 쓰여진 목적,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수많은 가르침을 쏟아내셨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 기독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혹은 기독교의 목적은 엄청난 진리를 배워서 심오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적과 가르침은 표적이 되어 바로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그런 가르침과 내 인생의 수많은 역사를 행하시는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표적 논쟁을 하셨다고 그랬죠? 이 바로 전 단계. 표적이 뭐죠? 사인입니다. 표지판이고 손가락이에요. 수많은 기적들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지판을 통해 과연 예수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나는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저 예수는 나에게 기적을 주는 분, 나의 인생의 감정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분, 혹은 위대한 성인 도덕군자처럼 내가 좀 닮아갈 만한 위대한 훌륭한 성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한 예수가 아니라 이 시대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안에 왜곡된 생각들이 만들어낸 나만의 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부터 이 마태복음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 바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에 대한 성경적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볼게요. 원래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두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첫 번째 16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16절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고백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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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외치고 기도할 때 그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는 침묵하거나 또 하나는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로 바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동일한 단어가 있고 영어로는 the Lord. Jesus is my Lord. 이 Lord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 번역으로 하면 왕, 군주, 주인,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온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절대 전능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계신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존함을 타락한 인간의 입으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주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도나이라는 이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님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온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공허한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결단적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도를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100마일, 거의 122km, 130km 위에 위치한 그런 며칠을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먼 거리였어요.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질문을 예루살렘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들레헴이나 그런 경건한 도시에서 묻지 않고 그 이방 도시거든요. 이방의 도시까지 제자들을 끌고 올라가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으셨을까요? 마가복음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래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면 이 가이사라라는 단어는 카이사르에서 왔어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헤롯 대왕에게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빌립 2세가 자기의 이름을, 이 도시를 황제의 도시로 완벽하게 꾸민 후에 자기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르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이사라는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로마 제국 속에 있었던 몇몇의 황제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황제의 도시란 건 뭐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성전이 보이죠? 저 가운데 있는 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이었습니다. 저기에는 황제의 동상이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의 모든 시민들이 저곳에 가서 황제의 신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바로 판이라는 그 도시의 그 지역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판은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염소의 모양을 갖고 있었던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시민들이 섬겼던 신이었습니다. 번영과 출산과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힘과 통치가 그 도시의 시민들에게 통치, 번영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거리에서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샬롬, 평강이란 뜻이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 평안이란 비슷한 말이에요. 안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안이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이 시민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냐면 가이사 is my Lord.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그러면 상대편에 오는 사람도 맞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가이사 is my Lord라는 것은 가이사 시민들, 특별히 빌립보에 있는 황제의 도시를 살아가는 그 시민들의 신앙적 고백의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평강과 행복은 우리의 황제인,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인 가이사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기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표현으로 가이사 is my lord라고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 is my lord라고 인사할 수 없고 그것을 거부하고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내가 누리는 평안, 행복, 번영, 내 인생의 모든 기쁨은 내 인생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굳이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끌고 가서 그 빌립보를 향하여 가는 그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까? 그 의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뭘까요? 수많은 주와 수많은 신들이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라고 아우성치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님이라는 삶의 결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진공에서, 공허한 개념과 이론에서 나오는 교리적 표현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이든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우리는 다양한 거짓된 주와 왕들의 요구 앞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물질이 인생의 왕이고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행복과 번영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돈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권력과 명예와 세상적 가치가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삶의 의미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아니야, 내 인생의 궁극적 행복과 승리와 영광과 진정한 평안은 내 인생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런 삶의 결단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 성년 집회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신 간증 중에 참 인상에 남는 간증도 많았지만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개척하시고 목회를 잘 하시다가 어느 날 표를 바꿔야 되겠다. 이 표가 너무 식상하다. 그래가지고 부목사들한테 진짜 신선한 표 하나만 가져와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부목사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아주 식상한 표들, 뭐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거 말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진짜 신선한 표를 내놓으셨는데 그 표가 뭐냐면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 나 가진 것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앞으로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이거를 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야, 나 가진 것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앞으로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로 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가시적 증거는 뭘까? 제가 말했죠. 예수님은 주님입니다라는 것은 공허한 신학적 교리나 공허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수많은 거짓된 주와 왕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삶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은 입증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 가진 것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 야, 나 가진 것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뭐라고 말한대요? 야, 나 가진 것 돈밖에 없어. 돈 얼마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나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돈으로, 내 물질로, 내 인생으로, 내 삶으로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섬겨줄 테니 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자.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삶의 가치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쉬울까요? 세상의 수많은 주와 왕들과 정사와 권세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섬기라고 요구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당장 내 손에 잡히는 돈, 내 손에 잡히는 사람, 내 손에 잡히는 세상적 가치가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고 내 인생에 평안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내 안에 정말 내가 믿고 따르는 인생의 주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단호하게 세상의 왕들을 끊어내고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어느 날 로마 시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Jesus is my Lord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고 리스크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 초대교회 때 로마 시민들은, 로마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고 괴롭혔을까? 교회 사가들은 크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 로마 사회는요, 다신주의 사회, 다신론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민족이 전 세계를 통합하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 로마 사회라는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의 종교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신주의적 사회였어요. 너의 신, 나의 신, 우리 다 같은 신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 되자는 다신주의 사회죠.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어느 날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한 작은 기독교 분파, 예수교라는 그 그리스도교라는 그 기독교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만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다신교적 사회, 로마 사회로부터 엄청난 혐오와 미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나요? 종교 다연주의가 점점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의 길이 있고 우리 모든 종교를 서로 인정하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와 세계적 질서와 안정을 지켜나가자는 흐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때 세상은 기독교를 독선주의, 꽉 막힌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그런 종교로 혐오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주로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전혀 다른 삶의 방식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인들은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의 경기, 그리고 엄청나게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만이 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갈기에 콜로세움에 가지 않고 세상의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을 거부하고 전혀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할 때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가이사 is my Lord가 아니라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군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칼럼에 쓴 게 기독교가 매우 정치적이라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정세와 권세는 내가 왕이니 나를 섬기라.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정치적 권력 속에서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예수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은 언제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힌두 정권, 로마 정권, 이슬람 정권, 공산 정권, 심지어 미국의 그 민주화된 정권도 기독교가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면 언제나 세상의 정권은 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위협과 도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자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요한 두 번째 고백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6장 16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첫 번째 예수님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백. 이게 신앙의 본질의 전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내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니까 나는 예수님께 충성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지금 내 인생에 찾아왔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 자들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기에 나는 기꺼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다라는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을 번역을 하면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름이 아니라,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에요. 직책, 영어로 office, 직책. 구약에 기름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책이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구약의 모든 히스토리는 결국 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의 이야기, 모세오경부터, 모세오경 제사장의 이야기고, 역사사가 시작할 때는 왕들이 시신해서 왕들의 이야기고요,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직책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가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인간에게 가져오는 중보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뭐죠? 구약의 수많은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왕들이 등장했고, 수많은 제사장들, 아론을 비롯한 수많은 제사장들이 등장했고, 예레미야나 다니엘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지만 그들 모두가 실패했지만 바로 진짜 왕, 진짜 제사장, 진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인간의 근원적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주시기 위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세 가지 필요를 이 세 가지 직책은 사실은 채워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가장 근원적 필요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정치, 종교, 철학의 문제예요. 정치, 종교, 철학.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 목마름이며 필요입니다. 정치는 뭐죠? 누가 왕인가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때,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평화를 누리느냐?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마다 정치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을 때 그 시대의 사상을, 그 시대를 지배했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개념이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란 뜻이에요. 우리 로마 시민들이 이 누리는 번영과 평화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군주인 가이사르의 통치 때문에 온다.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토, 예수님 당시의 왕이었던 아구스토의 그 현명한 통치와 지혜의 통치가 이 땅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이 그 시대의 신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정치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싸우고 인간들마다 정치에 온통 신경을 쏟으며 살아갑니까?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의 다스림 안에 사느냐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뭐죠? 그건 종교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는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책감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범죄하며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인간은 죄의 짐을 지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삶에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종교든 도덕이든 윤리든 인간의 가장 근원적 두 번째 질문, 나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뭡니까? 철학이에요. 나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왕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철학과 종교와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수많은 나라와 민족 속에서 수많은 정치자들, 종교적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철학과 사상가들이 등장해서 인간의 근원적 문제에 해답을 준다고 말했지만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뭐죠? 그분이 진짜 왕이 되셔서, 그분이 진짜 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진짜 선지자가 되셔서 내 인생의 이 세 가지 근원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아세요? 오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왜 예수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비로소 제자들의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되신 통치, 그게 정치죠.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면서 에덴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사탄과 악한 권세와 이 어두움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양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만 언제나 범죄하고 넘어지면서 떨쳐버릴 수 없는 죄책감과 그 불의함의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사유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로부터 어디를 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해도 그 온전한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철학, 사상, 종교가 실패하는 지점은 하나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주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앞에 들어가는 영광과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의 피로 자기 목숨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거짓된 정치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빛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날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순간순간 진리로 성령으로 내 안에 조명해 주시는 참된 선지자로 내 안에 지금도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적 고백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 길에 많은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 절대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